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1장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되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로서 올바른 계보를 따랐다는 것,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가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된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계보의 내용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요약을 한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라는 것, 둘째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요, 셋째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요,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인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죠. 사실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꼼꼼히 살펴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분명히 이 구조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17절이 이 가로예요. 이걸 인크루즈 구조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알맹이가 있겠죠. 2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그 족보의 계보의 내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도 비슷한 부분이 나와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17절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1절은 원래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죠? 다윗, 아브라함, 그리스도죠. 그러면 17절 보면 그 반대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요. 그럼 뭘 강조하려고 할까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이름으로 되면 나강우는 목사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또한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을 여러 번 씁니다. 사실 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란 말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요, 17절에 보면요, 이제 17절은 2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16절까지가 총 14대로 나눠졌어요. 14대를 3번 나눈 겁니다. 그거를 17절에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요약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돼요. 두 번째죠. 세 번째 뭡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그러면 총 14대가 3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보가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17절에서 이걸 요약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계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설명해 놓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존재입니까? 조상이에요, 조상.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가리키는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을 때 이때 당시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굉장히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킬 걸 이야기하고 또 굉장히 심각한 말을 그들에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시작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과 바벨론 포로 사건은 두 번째 보게 되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과 포로로 잡혀가는 거니까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과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전환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왕이 있었긴 했죠. 사울 왕이 있었긴 했지만 사실은 폐위당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다윗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왕조를 형성하였어요. 다윗은 끝났죠. 아니 사울은 끝났잖아요. 근데 다윗 때부터 이제는 솔로몬이라는 왕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렇게 왕을 이어가잖아요. 이게 다윗 왕조인 겁니다. 다윗 왕조라고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계보의 끝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가면서 그리스도가 이 계보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시작과 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와서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 다시 말해서 완성됐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 왕조의 목표를 성취한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요약하면서 준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나기도 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계보의 끝에 나오면서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 왕조의 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 왕조를 새롭게 이으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보면요. 이 의미는 계보라는 뜻에서 그 의미가 나타나 있어요. 계보하면 어때요? 우리는 족보나 보다 쭉 보면 이렇게 족보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거 보니까 족보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족보의 그 의미 이상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족보라는 것도 있지만 또한 1절 자체가 제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계보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게네시스예요. 영어로는 뭐냐면 제너시스예요. 차 이름도 있잖아요. 제너시스. 무슨 뜻일까요? 창조, 시작, 탄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작이라는 의미인 거죠. 시작.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건 창세기에서 이 구조가 톨레도트로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도 제너시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가 세상과 이스라엘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계보, 이 제너시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거죠.
좀 더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많은 시작들이 있었지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바로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둘째 아담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 아담인 걸 말해주고 있고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재창조인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바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사건이죠? 창세기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는 것,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그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계보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걸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러한 시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계보는요 각각 14대로 나눌 수 있죠. 14라는 숫자는 곱하기 알죠? 7 곱하기 2 14죠? 7이 두 번 있는 겁니다. 7의 배수이죠. 7은 우리가 알듯이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두 번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14대가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완전히 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이 14대가 3번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그 계보가 정말로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죄가 많고 많은 문제투성이지만 주님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전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완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이라는 의미는 이 계보 자체가 정확하게 순서가 틀리지 않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왕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일부러 이 마태가 14개의 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준비되었다라고 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 역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완전한 준비를 보여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둘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1절에 그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언약을 하면 어때요? 많은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아담과 맺은 언약도 있고 노아와 맺은 언약도 있고 모세와 맺은 언약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라겠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인 거죠, 왕. 사실은요, 이 계보가요,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계보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때요? 다윗 이후로 솔로몬, 르호보암 쭉 하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왕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전체가 나온 건 아니지만 바로 이 족보가 왕의 계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성경에 보면 족보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때는 누가가 솔로몬 왕에서부터 여호야김 왕까지를 전부를 빼버려요. 그때는 왕의 족보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마태가 다윗 이후로부터 유다 왕을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부터 쭉 왕에 대한 그 리스트가 나오죠. 그런데요, 왕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다윗만 유독히 왕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죠. 네. 그럼 이 족보가 어때요? 왕의 족보인데 다윗 왕의 족보란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4라는 숫자도요, 사실은 다윗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에 각각의 숫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통해서 이제 어떤 단어를 쓰며 그 단어를 합해보면 숫자가 이렇게 합산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음이 세 글자인데 예를 들면 4, 6, 4에서 14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때요? 666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게마트리아예요. 이걸 통해서 네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24를 통해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마태가 다윗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 이걸 보면 14네? 그러면 다윗? 그것도 3번이나? 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머릿속에 딱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 대상에서 한 거겠지만 1차적으로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보를 통해서 이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인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다윗의 후손이란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란 뜻인 거예요. 메시아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5번 정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면 가나안 한 여자가 이제 소리를 지르죠. 이때도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어때요?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그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분이란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언약하면 성경 어디가 떠오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윗 언약하면 딱 1차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무엘 하 7장.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하면 몇 장 떠오릅니까? 창세기 12장. 이건 딱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 번 더 반복이 되는데 다윗 언약도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다윗 언약하면 사무엘하 7장을 딱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곳에서는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기서 보면 내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비슷한 말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을 한번 그래도 찾아볼까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시편 89편. 여기서도 보면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어린이들도. 자, 시편 89편. 그래, 은찬이 찾아보세요. 시편 89편. 89편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시편 89편 3절 4절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그럼 딱 외워야겠죠? 세트로 외우십시오. 사무엘하 7장과 시편 89편, 이걸 세트로 여러분이 딱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요,
사무엘하 7장을 쭉 읽어봐야 아는데 생략하겠고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과 또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과 또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1차적으로 이것이 누구를 향해 가리킵니까? 솔로몬을 향해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죠. 또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죠. 또한 하나님은 성전, 곧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내용, 아까 창세기 몇 장이라 했습니까? 12장. 그렇죠. 여러분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능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창세기 12장을 찾아보세요. 몇 번 제가 읽었죠. 여기서 그 언약의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그 이후에 몇 번 하나님이 이 언약의 내용을 반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제 그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이것이 이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약속인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자, 이걸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어떤 땅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약속의 땅이 있는 것처럼 내게 뭐 선교 지역 그 선교사로 가면 그것을 내 유업으로 삼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내 후손들이 많이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이름을 주님이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너무나 성경을 바로바로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서요,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땅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리킵니까? 먼저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다음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고, 이 창대케 할 것을 하는 것은 뭐야? 높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걸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가 바로 주님의 땅인 거죠. 민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주님이 높이겠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질 거라는 약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실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언약이 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그분의 그 통치가 모든 나라에까지 미칠 것을 여기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봐서 그 일을 하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바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런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계보를 통하여서 그들은 어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거대하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언약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런 어떤 분이신 것을 모르고 우리가 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어때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주고 복 받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그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이신 것을, 메시아일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요,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을 포함하고 있죠. 이 4 여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다말입니다. 다말. 3절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합이 나오죠. 라합. 5절 보십시오. 라합도 똑같이 이방인 여인이죠.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룻이 나오죠. 룻도 이방인이었죠. 모압 년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그런데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아, 왜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라고 말할까요? 의도적인 거죠. 우리아가 햇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부터 이 족보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 결국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 족보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족보를 보고 깜짝 놀랐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족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오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이방인들도 끼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랬겠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말은 어떻게 자녀를 낳았죠? 시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죠.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또한 재혼을 했죠. 물론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또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과 재혼을 하였죠. 그렇죠. 예수님 비정상적인 결혼의 경험을 가진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기서 또한 증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또한 그분의 구원은 놀라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차별이 없고 평등하며 또한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강력한 다윗과 같은 힘을 가진 절대적인 군주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 줄,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굳세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이 계보를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위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많아서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게 어렵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인이란 걸 말해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인 거죠. 은혜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는 새 시대를 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 새 창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담이 우리의 시조가 아니라 육체적인 시조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 시작,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새 시대의 백성, 새 사람으로서, 새 민족으로,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언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한 그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그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멸망받을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교회의 존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소망이 되고 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새 창조, 새로운 창조의 시대 속에서 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께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이러한 계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이런 놀라운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는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